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레아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고통과 아픔도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그렇죠.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는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그죠? 내 아들 낳았어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제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레아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죠. 그다음 레위입니다. 레위. 그다음에 연합하다. 이것도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뭐 야곱의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연합하다라는 이름으로 적고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에 이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라헬 동생 자기의 여동생 이제 라헬만 좋아하는 야곱의 노골적인 그런 편애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야곱하고 잠자리도 갖고 아이를 낳아서 그 지위에 대한 부분들은 상실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기에게 와 있지 아니한 것이 늘 마음에 상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야곱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 남편에 대한 어떤 결핍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믿음이 뭐 어땠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다 그랬죠. 네 아들을 낳고 이제 출산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이제 시기해서 그 여종 몸종 이제 빌하라고 하는 몸종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빌하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대신 낳은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졌는데요.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빌하가 또 그 이어서 아들을 납달리를 낳죠. 그 아들을 낳고 그것도 이름을 보니까 이제 30장 8절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니 레아가 또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 갓과 아셀 이 이름도 복되다. 30장 11절 보니까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다. 참 복이 있다. 이것도 뭐 감사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실바를 통해서 두 번째 낳았는데 이 아셀 이것도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자매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내가 아내이면서 자매죠. 경쟁을 함을 통해서 지금 막 아이들이 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이제 또 이제 야곱과 동침을 해서 이제 일단락되었던 이제 레아의 태가 또 다시 열리기 시작해서 이사갈 또 스불론 뭐 이런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라헬에게도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30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씻었다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것들이 이 두 여인의 경쟁적 심리를 통해서 한 가정,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중다하게 12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지금 보죠. 23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또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레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역사의 주관자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름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인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유다와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그 서열상으로 이제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만 첫째 장자가 이제 아버지와 아내와 이제 그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또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유다가 이제 실질적 장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문을 또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 될 텐데, 요셉은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과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가는 실제적 장자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 대를 이어갈 때에 그래서 유다는 왕권, 그리고 요셉은 물질적 축복의 부분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둘의 모습, 이것이 뭘로 증명되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왕국은 이름이 뭡니까?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권이 계속 이어가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에요. 북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면서 여러분 그 선지서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인데, 므낫세가 장자지만 이제 야곱이 두 아들에게, 두 손자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우측 손, 오른쪽 손이 이제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이제 므낫세에게 엇갈려서 안수를 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손을 다시 바꾸려고 했지만 야곱이 이제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제 대가 흘러가고, 요셉의 대, 즉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전체 북쪽 지파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장자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다한 후손의 축복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재산의 증식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죠. 나도 이제 재산 소유를 좀 갖겠다라고 하면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만을 갖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뭡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하얀색, 흰색 양, 색깔이 순전한 양이 이제 대부분이지, 뭐 얼룩무늬, 뭐 양, 염소 이건 뭐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얼룩무늬, 아롱진 거 이런 것들만 자기가 갖겠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보 같은 놈이죠.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 양들,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물 먹는 그 위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 앞에서 교미하게 하죠. 결과적으로 점 있고 아롱지고 뭐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많이 태어나서 야곱의 재산이 막 증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30장에 나오는 쭉 이제 나오는 그 양떼가 증식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25절 이하에 3.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나무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교미를 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게 점이 생기는 그런 양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주요 접근 방법이 있는데 고대 산파술적인 해석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교미할 때에 어미가 보는 것이 새끼의 외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뭘 보고 교미를 하느냐에 따라서 새끼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인식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야곱이 교활하게 이제 나타나는 분이 효과가 없이 그렇게 이제 했지만 야곱이 그 당시 고대 산파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얻게 하려고 이제 교활한 방법을 한편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정말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도를 했는데 인간적인 시도에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로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게 이제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이런 상황을 야곱이 몰랐겠느냐. 즉, 자기가 인간적인 시도와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그 효과를 본 것으로 그니 세상적 방법, 세속적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31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요. 7절 물도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즉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 품삯의 변경, 즉 야곱을 이제 속이면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10번이나 되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포괄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인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착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 나의 재산의 증식의 근본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는 말씀, 이 말씀들이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주어졌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인식 정도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뀐 거예요. 방향 자체가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야곱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이제 야복강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20년의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속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생활 속에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또 그의 야곱의 변화된 인식과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변화돼서 그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약복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감사를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데 라반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야곱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데 라반이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라반이 의 꿈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9절이야. 30장 29절. 3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해서요.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잡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죠?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죽이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튼 여튼 말하지 마라. 어떤 것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서로 이제 서로 좋은 사이가 되도록 이제 언약을 맺은 뒤에 이제 야곱이 54절, 31장 5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2장으로 넘어오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즉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라반이 쫓아왔어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의 위협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나가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상당히 큰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 라반 집으로 도망쳤을 때가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시작된 이제 타향살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의 그 살의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심각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3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돔 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세일이라고 하는 곳 와서 이제 형 에서가 있는 지역을 정탐하러 자기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보냈을 때에 보냈던 전령 사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형이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소식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양떼라든가 이제 가족들 다 이끌고 진행하는 그 과정이 뭐 신속하게 막 자동차 달려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이면서 천천히 이제 하루하루 이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소식이 넘어갔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맞이하러 온다.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군대입니다. 이거는 뭐 그 성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명시가 되고 이제 전달받지 못했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이제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무리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심각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먼저 갈 대를 나누고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이제 진영을 짜고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사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 대를 다 이제 진영을 짜놓고 야곱이 이제 맨 뒤에 남아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이제 쏟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이라는 말 자체가 바카크라고 하는 그 어근을 써서 쏟아내다,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약복이라고 하는 강 자체가 여기서 이 언어적인 어떤 우리 맥락을 한번 봐야 돼요. 약복이라는 말이 비운다, 쏟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에 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씨름의 행위는 자기를 비우는 행위다. 자기를 쏟아놓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약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야곱,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야코프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야고프. 그 다음에 이제 씨름하다가 예아베크, 또 이제 여기 약복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세 스펠링이 자음을 사용하는 그 세 스펠링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요드, 베트, 코프라고 하는 세 스펠링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 야콥, 야베크. 이게 씨름이란다. 약복강, 야곱, 씨름한다. 이 세 단어가 같은 이제 철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 지명과 이름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쓴 저자에 의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의도적으로 야곱의 내용, 정체성이 약복, 비워지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이 비워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속이는 사람이었고 뒷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약복에서 비워지는 것. 뭘 의해서? 예아베크, 씨름을 통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예아베크를 통해서 약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지금 그 장면이 여러분 언어적 유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 맥락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씨름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우고 씨름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게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질문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예,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난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름을 뭘로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준 이름인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겨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부차적인 의미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즉 야곱 자신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야복에서 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약복강의 사건이 이게 하나님 기도했고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서 매우 의미 있는 그 언어 단어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씨름할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두려움이 있었죠. 에서와 대면하는 것도 두려웠고, 라반과 이제 단절, 이제까지 이제 함께 추계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과거에 자기의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그 라반, 그러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 전제 말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홀로 남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 두 아내,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이런 것들이 또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인 부분,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어떤 부분들인가라고 하는 야곱으로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삶을 그가 철저하게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문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너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그 자기의 그 야비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할 때도 가인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왜 화를 내는 것이 왜 어찜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에서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 마음 속에 있고 생각 속에서만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붙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로 총합이 돼서 그의 진정한 이분은 이분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걸 믿고 있구나. 이걸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집합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질문의 효과요, 질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야곱인 걸 알게 되고, 이름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씨름의 5가지 차원도 있습니다. 이 씨름에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하나님과의 씨름, 말 그대로 이제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도에 하나님과 이게 막 투쟁하는, 하나님, 투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씨름의 의미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좀 전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과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그런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야곱인 거예요. 속이는 자고, 정말 뒤꿈치 잡는 자. 그잖아요. 라반의 것도 사실 자기 혼자 자수성가했다기보다도 라반의 어떤 소유에 의한 야곱의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편 어쩌면 자기가 시도했던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도 역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와의 씨름이죠. 20년간의 도전, 또 에서와의 어떤 경쟁 구도, 그리고 어떤 대적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 고민과 갈등들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씨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이 32장 26절 여기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것, 축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씨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씨름은 단순히 한번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매달리는 개념을 넘어서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씨름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야복 나루토의 의의,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 사건의 의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고 자, 그렇죠. 야곱에게 이제 29절, 32장 29절 보면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 축복했다는 것 속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신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그에게 이제 더 심어주게 된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환시켜 준 것은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정체성의 변혁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린 거죠. 이겼다기보다 이걸 하나님이 그것을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너 잘했어 라고 손 들어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그 상처도 남겼죠. 한도뼈를 쳐서 이제 그가 절뚝거리기는 허벅다리로 이제 절었다라고 이제 3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처를 입었고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자세를 이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그 상에 담겨 있고, 자, 이 보면 뭐 지난 우리가 그 구약 개론 시간에도 이 부분 이야기 다룰 때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한 뒤에 이기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는 장면이 31절, 32절에 나와요. 32장, 31절, 32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이제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쩔뚝거리는 장면을 보면 매우 처량하고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야곱을 마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쩔뚝거리며 걸어오는데요. 그 뒤에서부터 태양이 쫙 떠오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어떤 예전에 이제 서부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말 타고 막 달려갈 때 후광이 쫙 햇볕이 비치는 그런 장면도 간간히 있었습니다만 쩔뚝거리는 이 야곱의 뒤에 아침 해가 쫙 돋아면서 소망의 광채가, 그죠? 생명의 광채가. 이 태양은 이제 하나님의 광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야곱의 뒤에 하나님의 서광이 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에 가야 되는 길을 비춰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꼭 붙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결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죄송해요. 사건이 아니고, 자, 이런 이후에 이제 33장에서 이제 에서와 만나는 장면, 화해하는 장면. 4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사실은, 뭐예요? 야곱을 잡기 위해서, 야곱에 복수하기 위한 군대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앞에 놓여진 400명의 사람들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 사절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 형 에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서로 이제 그것이 바뀐 겁니다. 어떤 과정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앞서 보낸 그 재물들을 형에게 다 바치려고 했지만, 주려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전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34장 이제 야곱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사실 가야 되는 그 지점이 이제 베델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기 이제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던 현장으로까지 가도록 그것이 이제 야곱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세겜 땅에 왔을 때에 세겜에서 매우 좋은 그 목축의 여건이 된 거예요. 목축의 여건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목축의 좋은 조건이라기도 하겠지만 야곱의 마음 한편에서는 형이 있는 지경까지 더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야곱의 그 어떤 좀 나약한 인간적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 마음이 같이 육의 소욕들이 그의 안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겜에서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 세겜의 희위 족속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추장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디나의 치욕을 복수하고자 세겜성의 남자들 다 학살을 하죠. 야곱은 34장 30절에 이것을 책망을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책망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판단을 유보를 하죠. 성경 거기서 이제 그것이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야곱에 의해서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임종할 때 창세기 349장에서도 야곱은 그것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위기로 보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만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이제 같은 레아의 이제 소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레아의 강간 사건을 복수하는 장면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해석이 조금씩 충돌이 됩니다. 세 가지 관점인데요. 야곱의 관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4장에 보면 이것은 이제 심각한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비난은 근데 너희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보다는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야. 근데 자칫 이제 야곱의 논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안전하게만 했으면 그 일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윤리적이나 도덕적과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생긴 위험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비난하는 그런 야곱의 관점이 있고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의 관점은 달라요. 또 이제 34장 31절 말씀 보면 거기 야곱이 책망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예. 윤리적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그것은 이제 시족 전체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행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이제 사상이고 가치이기도 한데요. 예,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즉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의 일은 사실 당연한 어떤 정당한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 그 당시에 문화적 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항변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의 대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칭찬도 하지 않고 직접적인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서사적 단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는 이 아들들의 제안이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속임수. 즉 속여서 이 일을 행했다. 정당한 어떤 대가, 어떤 그들의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속임으로써,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속임으로써의 행위로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로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데 이것이 속임수의 도구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상징이 되는 할례가 폭력의 수단이 된 거예요. 폭력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이게 성경에 물론 직접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속임수와 그리고 할례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자기의 복수의 수단으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성경은 결국 이들의 잘못을 용인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들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저주를 하죠.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정의를 행하는 것과 폭력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인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하나의 정의와 심판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 임의로 행한 학살과 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과 이제 그 레바논 뭐 이란 여기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국제재판소에서 이제 전쟁 범죄자로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를 이제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수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과 그리고 그들이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들 무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학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의와 폭력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 이 폭력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심판의 질서 안에서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또 이 지금 디나 사건에 의한 것은 정의와 심판이라기보다는 폭력과 학살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는 세대 간에 계속 전이가 되고 있다. 예, 이것이 아버지를 야곱이 속인 것과 또 야곱의 자녀가 야곱을 속이는 것과 또 야곱이 속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할례를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 이게 자기 복수의 방법으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예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 역사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십자군 전쟁도 좋은 의미로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폭력으로 보여졌고 종교 재판, 뭐 종교적인 전쟁 이게 한두 건입니까? 이것이 결국 의도는 좋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거룩하고 좋은 의도가 결국 폭력으로 변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 속에서 구속사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는데 사실상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소멸되는 지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에 레위가 참여를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사라져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의 곳곳에 담기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존재, 즉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로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결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겜 사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사건도 여러분 우리의 분명히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결국 베델까지 진출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멈춰져 있는 세속적인 어떤 부유함과 편안함에서 멈춰져 있는 안정이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역시 부정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요즘 뭐 요약적으로 대충 큰 사건들만 이야기돼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각각의 사건들, 이 서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자, 이제 요셉인데,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혜 단편소설이라고 불러요. 저희 이제 요셉 이야기 속에서 지혜 문학의 주제들이 이게 담겨 있거든요. 꿈 해석, 또, 어떤 왕궁에서의 지혜, 유혹에 대한 절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소설이라는 어떤 허구가 담겨진 소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차례 이제 임하셔서 계속 말씀하죠. 야곱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씨름이 있었고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들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뭐 또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방식으로 이 요셉의 삶과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섭리신학이요. 자, 요셉은 이제 중요한 그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요소, 그의 삶의 현장에 있어 그가 형통했다는 표현을 써요. 언제 쓰냐면 그가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9장을 한번 볼까요? 39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은 3절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제 보디발의 소유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자유롭고 이런 형태로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형통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자체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39장 21절, 23절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가정 총무로 있다가 이제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나 대신 누명을 쓰죠.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하심이 결국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41장도 한번 보면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자, 여기에는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쭉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바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제 행하시고 이루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셨으니 자,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지위를 올리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지금 이 상황들이 각각의 위기를 속에서 또 마지막에 그의 존귀케 되어지는 계기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37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동생이 되죠. 그 미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7장 시작하면서 야곱의 태도가 17살 소년인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해석은 번역은 여러 가지, 여러 색의 옷이다라고 하는 이제 70인여 개에 보면 여러 색의 옷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요. 이 옷의 정확한 성격은 매우 논쟁적이죠. 이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색의 옷, 발목까지 닿는 긴 옷인데, 이 옷에 뭐 어떤 해석에는 이제 장자에게만 주는 옷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 옷은 노동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노동하러 나가지. 다른 형제들은 다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하는 일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감시자 같은 거예요. 관리자 같은 위치입니다. 어쨌든 지위 있는 자에게 입혀주는 특별한 옷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4절 보니까 미워합니다. 미워함에 있는 그 이유,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더 가중이 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죠. 꿈에 대한 부분,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요셉이 자기 개인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 내용이 참 문제가 됩니다. 내용은 자 이제 자기에게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골자의 내용들이 이제 두 번이나 꿈을 꾸죠. 별들이 또 집단이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새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형제들에게는 이제 시기가 된다.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러니까 철이 조금 없는 거죠. 17살 정도, 지금 17살보다도 조금 더 성숙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두 번씩이나 이제 꿈을 꾸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더 싹트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철이 덜 든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들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꿈을 요셉에게 이제 갖고 된 것은 이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꿈이 도대체 이제 이 과정 속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과 화해하기 직전 이제 형들을 다시 노예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남과 동시에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은 요셉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꾼 것도 사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비전을 갖자 할 때에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고 언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요셉이 꾼 꿈은 자발적으로 꾼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삶 속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꿨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지위와 삶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불현듯. 그 꿈은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이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늘 이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품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비전은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다. 물론 계획과 목표를 갖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계획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좀 꿈을 준 것은 나중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예고한 것이지 요셉 너 이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힘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 아버지의 이제 뜻을 따라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니까 형들과 양떼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형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만나는데, 자, 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뭡니까? 이 꿈꾸는 자가 없도다. 꿈 이야기가 그 형들 마음 속에 이제 큰 걸림이 되어 있던 미움의 이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을 하고 이제 유다가 그렇죠. 르우벤과 유다가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많은 11명의 형들, 10명이죠. 이제 베냐민도 없겠고, 그러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그 형제들 과정 속에서 그 10명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을 수용한 자가 이제 첫째 르우벤과 유다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굴에다 넣자. 또 이제 유다는 이제 팔자, 차라리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해서 동생을 죽는 일에서부터 건져낸 최소한의 살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극악무도한 일로부터는 살려내게 되는, 최소한의 살인은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 자체가 이제 유다에게 집중이 돼요. 유다가 이제 요셉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7장이 넘어가면서 38장 유다에게 이제 주목이 돼요. 다말 사건. 그죠? 또 44장에 보면 그 요셉을 제외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냐민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겠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갖고 있는 희생적 책임감, 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나아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서의
또 인간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